성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의 열매의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어떤 사람은 이 은혜 가운데 잘 맺고 어떤 사람들은 못 맺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사는 사람에 따라 이런 은사를 주기도 하고 저런 은사를 주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기독교에는 뭐라 고백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 자신을 뭐라 하냐면 심령천국, 다시 말하면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왜?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보기에도 알 수 있을 처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맺고 있는 아직까지 연약한 모습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성령의 이러한 귀한 열매를 더욱더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기 원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죄에서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의 모습을, 이 귀한 은혜를 받은 걸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지키고 이 자유를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런 자유와 해방을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자유를 받았는데 이 자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됐고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종 노릇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따라 살아가던 과거의 그 모습 때문에 그 문화적인 모습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주 내용인데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근심 걱정하며 스스로가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던 그런 모습을 가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그 주신 만큼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유의 올바른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른 자유의 사용의 부분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자유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종 노릇을 하나님.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율법의 종 노릇하지 말고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우리 위하여 무엇을 해줬는가를 알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삶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는 건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서 사랑하는 모습, 예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내 자유를 잘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우리가 구분해서 비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육체의 일이고 무엇이 진정한 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를 추구한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유산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성도가 맺게 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이런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누구나 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가 당연히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이 아까 열매가 맺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귀한 성령의 열매가 성도의 삶의 기준이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나, 성령의 공급을 잘 받아서 복을 누리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기준임을 알면서 우리가 귀하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더욱더 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영적 교훈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았기 누리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로 이 귀한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억압되고 마귀의 그런 모습에 짓눌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자유를 준 겁니다. 값없이 준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한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고 능력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러한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의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육신의 그 즐거움과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거하고 살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그 안에서 행했던 것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은혜에 충만하여 믿음의 은혜가 커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적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낙심된 모습을 살 때도 있고, 힘들어하며 살 때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 보면 낙심해서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프로 얘기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너무 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상담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게 흔들리지 말고 최고치 중간 평균치 50점에서 이렇게 쭉 가지 말고 물 탔듯이 그렇게 가지 말고요. 높은 데서 90점, 100점에서 있자. 성령 충만한 모습에서 요동하지 않는, 내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시점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지면은요, 자제하기 어려운 인간의 욕망을 이깁니다. 내 욕심을 이깁니다.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걸 이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배하는 죄성을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죄가 가득한 존재 속에 있는 열정적인 힘을 이긴다. 세상적인 힘, 세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타락한 이래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발견하고 다른 것에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생겨난 겁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악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흩어질까? 우리가 흩어질까? 우리가 흩어지면 어떨까? 흩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면 되는데도 그들의 목표가 어디냐면은 나에게. 그런데 노아는 어디에 목표가 있냐면 하나님께 있었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을요, 오직 우리 옛날 광고에 나오는 거 뭐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별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커졌고,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자기 자신의 욕심의 충동에 내맡기고 이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적인 그냥 즐거움을 이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욕망을 이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가진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의 인하니 성령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욕망 대신에 삶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요,
육체의 욕심을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 욕심은 결코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만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와 성령이 대립관계인데 오더로 비슷비슷한 게 아닙니다. 대립적이지만서도요, 성령의 힘이 강하기에 결국에는 이긴다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보다 우월적인 그런 관계이기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육체의 즐거움, 죄의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에게서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은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내어 쫓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씩 내어 쫓기도 하고, 어떤 것에는요 1년씩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10년씩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우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밀리는 것 같고 조금은 쫓겨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이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도와주기 때문인 겁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요,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원하는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욕심과 육체로 인한 악한 욕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부딪혀 오늘 보면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는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만서도 예성품이 우리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일, 예성품이 주는 악한 욕망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새롭게 역사한 성령이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기에 결국에는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서는요, 새로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계획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까지 좋아하던 것을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싫었던 것이 이제는 좋아지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 나오기 싫고 교회 다니는 것을 왜 저렇게 하나 싶었지만, 어느 날부터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어느 날부터 내가 성경책 들고 전도하고 중가고 헌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전도를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들 보고 너희들 교회 가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술 먹다 그러더랍니다. 교회 가니까 무엇이 좋더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즐겁다. 아멘. 이제까지 몰랐던 이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가면 그냥 행복하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에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나오는 거고 교회가 즐겁기에,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몰랐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좋고 즐겁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과거의 악한 그런 욕망을 이제는 선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향한 바라보는 그 욕망이 악한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 악한 종된 생활 속에서 누리던 걸 이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라도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이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이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누립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면서도 우리도 즐겁게 성령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최고의 모습, 그 삶 은혜 받았던 그 시절같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선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의 온전함을 이룬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서 그렇게 두드러 맞고 얻어 터져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가길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나아가는 기쁨을 이와 같은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하고 살고 행하면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인도를 해주시냐면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한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온전히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은 율법이 휘두르는 지배력 그 힘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해 주는 능력이었고 단지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짓누를 뿐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요 율법이 휘두르는 심판과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에 있는 성도에게는 율법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 요구하는 그 죄값을 주님이 다 주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능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저주와 심판에 처해서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다가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재림이나 또는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자유의 참된 의미를 알기에 우리에게 애타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두 번째 치고 자유를 받은 우리는 왜 받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육체의 기회로 우리가 삼지 말고 육체의 종으로 살지 말고 율법의 속박과 죄와 저주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이와 같은 은혜를 맺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네.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는 악과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성령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와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은사 받았다잖아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지만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과일나무에서 이렇게 뿌리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으로 그 가지가 그 과일들을,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맺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주신 공급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인간 안에 작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응답하고 행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열매가 이 9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5장 8절에도 그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처럼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100개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를 행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판매하는 분들은요, 몸에서 과일 냄새가 나요. 근데 생선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생선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졌기에 우리에게서는 영육 간의 사랑이 풍성하기에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이 나타나고 표현되고 이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이런 사랑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이 넘쳐나게 막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막 그냥 막 넘쳐나는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억지로 쥐어짜듯이 옛날에 한약 짜듯이 막 짜는 게 아니고요, 하도 많아가지고 막 넘쳐나는 겁니다. 내게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이다. 희락이라 그랬는데요, 인간적 욕망을 차원에서는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기쁨, 이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기쁨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넘어서 14장 7절과 15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13절에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희락을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숭배하면서도 그 얼굴 찬란한 그 기쁨이 광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심으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희락입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평안, 평강, 평화입니다. 마태오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평안과 평강과 평화기 이와 같은 평안을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넘어와서 10장 1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10장 15절에 보내시고 가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내가 이미 편하기에 내가 화평하기에 이런 평강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세상적인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워진 그러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누리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화평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화평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에게서 주의 은혜로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회복한 겁니다. 화평이 우리 자신의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그러한 화평 속에도 밖으로도 이 평안, 화평이 넘쳐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가 이 성령이 주시는 사람의 어떤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고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 성도인들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화평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러한 열매들이 성령을 인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갈망할 줄 아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이 오래 참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큰가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대강 한 100년 이상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그렇게 참았는데요. 100년 참으면은 80명, 800명, 8,000명은 그래도 돌아와야 되는데도 또 참고 또 참는데도 안 돌아오고 다 죽었네. 오늘날에도 애들한 마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여러분이 전다는데도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가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복이 뭐냐? 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린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을 해서 그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내가 참았기에 내가 복이 더 크다는 겁니다. 분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또 참고 또 참음을 해서 내가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친절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양선인데 효선함입니다. 선한 성품과 행동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4번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칠 말로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양선은 인간적인 선을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라고 말하면서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자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양선, 효선함은요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충성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믿음이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믿음으로 번역된 것은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신실함으로 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더 큽니다. 충성은 수직적이고 삶과 관계를 강하지만 신실함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자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본받은 삶, 성경에 말한 삶,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꾸준히 그대로 90% 이상의 모습 그대로 충만한 그 모습대로 꾸준히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충성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달라지지 않고 꾸준하게 우리 중간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모습으로 애절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어떤 모습에서도 변하지 않는 숨과 같이 그렇게 나가는 삶을 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것인데 어떤 해를 가하더라도 유혹적인 모습으로 보복하거나 붕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와 같이 대응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은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붕괴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심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이거는 못 참겠다. 그거 하나만 참으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온유하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 참으면 돼요.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인데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향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를 향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스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은 안 하는 그런 절제고요. 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30분 기도해야 되지. 기도 막 열심히 했는데 시간 몇 번이고 5분이 안 지나가 온몸이 막 뒤틀리고 막 힘들어. 그래도 참고 그걸 내 몸과 육신을 바로 잡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어디 놀러 가야 돼. 놀러 저리 많이 가면 그러다 나는 교회 간다. 이것도 절제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싶어. 그전에 어떤 목사님 부흥회 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하는 그날 부흥회가 잘 안 되고 부흥회를 좀 일찍 하고
교회에서 다 같이 그 월드컵을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월드컵이 이 기쁨을 이걸 넘어서지 못한데 넘어서지 못한 게 아니고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걸 내가 안 하고 또 정말 하나의 은혜를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겨서 하는 것 이걸 절제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거슬려서 막는 그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누구나 이런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런 귀한 열매를 맺고 맺어서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얻은 성도는 성령의 갈망과 육체의 소욕 간의 갈등의 모습이 있지만서도요, 성령의 그 갈망하는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는 그 삶에는 죽음만 있고 지옥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기에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때에 자유의 그런 자신의 자유를 사랑의 종로를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자유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역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고 죄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 이상은 육체의 소욕에 흔들리거나 지거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 인생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지기에 이러한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이 맺는다는 게 내가 기쁨의 복을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증거입니다. 이런 삶,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한 충성 잘했다고 하나님께 영광과 복을 받고 멸류관 받는 나의 날아가기 다 달려가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나아감으로 이러한 9가지 열매를 맺기 원하며 이러한 놀라운 복을 저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겠습니다. 크고도 놀란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열매를 더욱더 맺고 더욱더 맺어서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가장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으로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